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마이크 안 시간입니다. 켜는 것 같아요. 마이크. 그래 다 들리죠? 안녕하세요. 마지막 가나안 맡은 윤명희 목사입니다. 읽어주세요. 7번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3.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네. 이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인데요. 이제 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이제 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은 대상이 되게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대요. 근데 그것이 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현장이 되어야지만 가나안 영성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막 힘들 때 교회 문만 딱 열으려고 대도 눈물이 피 돌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물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펑 쏟아지는 것이 나의 청문대. 말을 표현도 못해. 또 내 가슴 마음으로 나의 청문대. 막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그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때 그 마음만은 가나안 영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렸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만나주신 그럴 때 이렇게 만났었는데 만약에 이 가나안 영성으로 이 말씀으로 신앙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때 만났던 그게 그대로 흘러간다면 진짜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회복돼서 가는 곳이 가나안이 아닌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 되고 현장이 되는 그런 기본 제한 베이직이 깔린 상태에서 가나안은 왜 가나안의 기쁨이 애굽의 기쁨과 다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상태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어떻게 같아요?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으로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돌이켜서도 허무하지 않고 내 안에 가득 찬 기쁨으로 이게 유지가 되고 이게 지속이 되지 내 것으로 순간순간 기쁨만을 쫓아간다면 진짜 헛된 거죠. 헛된 거. 여기까지 와서도 그걸 바란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왜 이걸 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면서 내가 가진 기쁨을 너가 받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 계신 곳에 가나안에 가야 그 다음 수순이 주님 계신 곳이잖아요. 가나안. 그렇죠? 이 찬양 가사도 그랬지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끝은 생명나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게 내가 먹어야지 한다고 먹어지냐고요. 준비가 돼야지. 자격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려면 내 환경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나의
나라는 존재 그 한계 매이지 않고 그 세계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그 이름의 기쁨과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나지만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자꾸 가려고 찾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신앙이 정립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허공만 치는 이건데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정립시켜지고 말씀으로 베이직이 깔려서 이렇게 간다면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물건에 대한 부분이 열려도 인권에 대한 것들이 열리고 사역적인 부분에 있던 것들 모든 부분이 내가 보는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이세요. 그분은 영적 존재고요. 말씀도 영이시고요. 모든 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간적으로 육성으로 이성으로 그걸 이해를 하려니 그게 됩니까? 죽었다 깨면 안 되는 거지. 우리도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저 이 가나안하면서 깨달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론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되더라고요. 터치가 되는 게.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잖아요. 세상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처음부터 영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 그냥 영으로 그냥 쭉 가시는 거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은 영으로 시작과 중간과 과정과 끝이 똑같아.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그냥 미친년 널뛰듯이 그냥 업앤다운 해가지고 왔다 갔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헤매다가 오지 나라 안 돼요 저저저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강권으로 또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나 또 기뻤다가 또 시간 지나면 때 옅어져. 그럼 다시 또 옛날로 또 막 이게 반복이었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진짜 여기서 벗어난 것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거를 말씀을 접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고 목사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왜 이분은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뚫으신 분이잖아요. 이미 가나안 영성이시잖아요. 그분이 뚫어냈기 때문에 그게 흘러서 우리에게 전이가 돼요. 이거는 공부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접붙임 같아요. 이 모임에 오면은 흘러가. 아멘. 내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어. 여기만 오면 그냥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이 흘러가. 나도 모르게 그 영으로 젖어 그냥. 이슬비요 안 보이잖아요. 계속 맞아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젖어요. 축축축축 젖는다니까. 이 영도 그거 같아요. 아멘. 솔직히 우리 1차, 2차, 3차, 4차, 5차잖아요. 1차 생각해보세요. 지금 5차 이 분위기 완전 달라요. 맞습니다. 처음에 도태기 시장 같았어요, 진짜. 막 다 드러나, 막.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나, 그냥 전부. 근데 몰라, 본인은. 다 그랬어요. 근데 2차, 3차, 4차, 이게 영의 흐름이 틀려. 기류가 틀려. 막 영성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완전 이거야. 울려하려고 막 건드리기만 해봐. 막 가만 안 둬, 막. 진짜 처음에 장난 안 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막 진짜 솔직히 불안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차분해지면서 이제는 그 불안이 없어졌어.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느끼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막 쟤는 또 왜 저렇게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어. 도떼기 시작이 따로 없더라고. 근데 누가 이걸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죠. 아멘.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가나안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못하는 것들이 그냥 한 군데 놓고 그냥 하나님이 막
무슨 나물 묻히듯이 막 버무려. 그래가지고 너 삐죽삐죽한 걸 깎여. 너 원한 걸 깎여. 해가지고 다들 그냥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드실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게 느끼시죠.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완성이 돼서가 아니라 완성. 부족해도 이 자리만 오면 흘러간대. 아멘. 뭘 배워서가 아니고 그냥 그 속에 화장실 갔다 와봐. 냄새 안 배요? 똑같아. 영적 흐름이 있는 이곳에, 가나안 영성이 있는 이곳에 오기만 해도 그 영성을 우리가 푹 배추가 절어들듯이, 소금에 절듯이 우리도 절여지는 거야. 아멘. 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래서 어찌어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맞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피 놀고 가슴으로 그냥 주님 생각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으로 그런 게 왜 생각이 나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려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가야죠. 또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평안함이 그냥 누려진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 함께할 때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사고로 환경으로 막 대상으로 가는 막 사람들은 늘 제한적이고 막 힘들어가지고 퍽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그 가나안 영성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멘.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결과를 갖고 온대잖아요. 이 말씀을요, 딴 걸로 풀 수가 없어. 다 들어있어, 다 들었어. 다. 이거 결론인데 미리 나와버리네. 두서없이 전하지만 라는 생각이 새겨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할 때 어마어마한 현장이 열려지고요. 인권도 열리고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안 돼요. 가나안 나눔 24강의 현장에 참여만 해도 영적인 이 부분이 흘러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여기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님께서 온갖 거 다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안 와?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여기 머리 디밀고 와야 돼. 그냥 어떤 것들 막 디밀고 무조건 난 거기가 산다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잖아요. 그런 열심히 그냥 있기를 그래야 가나안 평강이 우리 영성이 돼서 우리가 지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읽어주세요.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의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한 영혼만이 그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뛰어넘고 이성도 사실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지 혼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영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이 영적 차원은 이 차원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나눔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공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강의도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뚫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강의가 핵심이 아니고 사역이 핵심이 아니고 영적으로 뚫고 나가면 그 모든 게 따라오는 거예요. 지절로 풀려가고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신의 성품으로 이게 인격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까지 자꾸 나에게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한다고 이게 되냐고요. 신의 성품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코드를 맞춰서 우리가 이 가나안 나눔 현장에서 함께 끝까지 무한동행하면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자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죠. 본래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에서 시작인 거예요. 애굽을 간 적도 없고 광야를 간 적도 없어요. 시작부터가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본래 영성이고 본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접할 때 우리 영이 반응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목사님들이 막 기도로 영적이 뚫고 지식적으로 막 가려고 무지하게 애썼지만 영적 차원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뚫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말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집중하면서 이 영성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성과 육성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말씀 차원에서 영적인 것을 뚫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한다면은 이 마지막에는 영적인 거래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같이 그 가나안 세계로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이성과 육성을 빨리 뽑아내고 이 신앙 정립을 해서 말씀에 베이직을 깔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영적인 것이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체가 믿음이고 사랑이고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뚫어야 되고 우리가 이 단계를 마지막 가나안의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뚫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해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애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지만 나중에 가나안에서 보니까 진짜 세계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었구나 하고 우리 모두는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믿음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그 사례를 보면 갈대의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강에 띄우는 그 순간이 믿음이 발동되는 시간이요. 그 시간부터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세는
80세부터의 이 시작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 요괴벳의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순간부터 영의 세계가 영적 시간이 시간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였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고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녀인데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이 모세의 인도하심처럼 여러분들도 다 인도함 받았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순간을 얼마만큼 발견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가만히 이제 묵상하면서 찾아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솔직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지나왔지만 정신없이 돌이켜보면 진짜 한순간도 주님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에 있지도 못했고 맞습니다. 진적이 저 세상에 갔지 알지도 못하고 아까운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때만 하시마다 딱 하면은 그냥 끌고 지옥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의 손아귀에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전적으로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종착역이 가나안까지 우리를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가나안 이사감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도 거기 영성으로 가나안 영성으로 가려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를 봐서 이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한 그때가 언젠지 그 순간이 언젠지 생각을 하고 이 영적인 사람은 영성의 말씀을 금방금방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얼마만큼 깨어서 영성이 얼마나 몇 프로가 어떻게 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온 우주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준들이 다 틀려요. 솔직히 매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것만 생각해도. 어쩌면 하나같이 다르게 다른 시간표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종착역은 가나안. 아멘. 거길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로 그쵸? 우리 이끌어가려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반드시 가나안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가나안의 언어와 가나안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들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괜히 여기서 훈련 받겠어요?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먼저 만나게 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만 천국 가려고 가나안 통해서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딱 만나가지고 딱 인격적으로 만나서 데려가면 끝나는데 여기서 왜 훈련을 받겠냐고요. 훈련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자의 입장에서 이정표를 알려주라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여기서 훈련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도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요. 그러면은 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애굽에서는 나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만 관계가 됐냐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돼도 외적인 거, 거치로, 이권에 의해서 이 관계가 이어지지 영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이 영성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인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애굽 상태에서는 나 중심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나 하고 가기도 바빠. 옆에 사람 살피는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근데 고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힘들었었대. 근데 그 말씀을 저를 듣고 저는요, 솔직히 옛날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나를 보면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뭐가 축축하다는 표현? 이게 기쁘고 활기가 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지고 뭔가가 이렇게 눌려있고 촉촉이 아니라 축축한 그런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항상 고여있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놀고 막 이런 환경에 있어도 내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 여기는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하려고 해도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진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고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안 겪었다면 이거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러면 가겠지. 근데 저도 그걸 겪어봤었기 때문에 솔직히 세상적으로 뭐 나이트 클럽을 안 가봤겠습니까? 뭐 놀러를 안 가봤겠어요? 제가 놀러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는 그 여행도 막 어른들이 말리고 막 수영 없으면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있었어요. 근데 했지만 그 만족감이 없고 항상 여기는 텅 비어 있었어. 왜? 그것은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는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그 자리더라고요. 그거를 일찌감치 표현은 못했지만 알았던 것 같아. 왜 나는 허전할까? 왜 허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머 그게 그거였네 하고 거꾸로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영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다. 아직 할렐루야. 그거만 없어도. 왜냐면 우리가 대상을 만들지 못하는 자체가 못 채우는 거예요. 대상을 만들어야 사랑도 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가 없어요. 대상이 주님이 돼야지고 또 주님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과도 성도 간에도 이 형제 간에 이 사랑이 흘러갈 때 완전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도 아닌 사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은 거죠. 내 인격이 성화돼서 이렇게 한 단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 건 없고 이 신의 성품의 차원의 인격까지 우리가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실을 뛰어넘어야 되고 또 그 관계, 믿음과 관계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육성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육성의 세계는 맨 세상적인 거. 어떻게 영적인 게 근접합니까? 광야도 마찬가지 이성으로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하려고만 이거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배우겠습니까? 영성은요, 영적 세계는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가나안 세계 아까 말했지만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 가나안 24강 모임이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우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이해가 안 가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영성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다.
꼭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강로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가나안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애굽은 육적인 차원의 은사로 광야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높은 차원인 줄 알고 살았지만 우리가 이 가나안의 말씀을 들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고 끝은 가나안이구나. 가나안 영성까지 가야 우리 영적인 세계가 인격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 그 영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게 다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면 가나안 영성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믿음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사랑은 결과를 말할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엇이겠습니까? 선하게 져주고 선하게 져주고 선하게 져주만 했다면 관계가 다 깨져. 네? 그거를 잘 기억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동행으로 가는 이것을 동행이 안 되면 관계도 안 되고 그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무한 동행을 끝까지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강과 이 관계가 되는 모든 것들이 평강이 흘러오는 그 관계가 돼야 믿음, 사랑, 용서, 평강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흘러올 때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줄 믿습니다. 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일어나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온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에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분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에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기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근육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전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 찬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론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 사랑까지 가면 원리가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이유가 이성과 육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신의 성품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지혜도 나오고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능력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꼭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까지 반드시 가서 결과를 만들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